참석하신 모든 성도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어진 환경에서 어떤 상황에 있어도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크리스마스는 또 세상의 그것과 다름을 고백합니다. 정말 반짝이는 빛이 없어도 또 정말 그런 멋있고 화려한 축제가 있지 않아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주님을 영접하며 또 맞이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그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예배 그리고 또 이제 다가올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며 맞이하는 그 시간 동안 정말 저희들이 그 주님, 왕이신 주님을 정말 진정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정말 세상의 문화와 다른 어떤 상황들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온전하게 기뻐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임하시고 또 참된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소망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정 고요
이렇게 좋은 주일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에게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를 향한 기도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2020년도는 코로나로 인해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바이러스와의 사투를 겪으며 하루를 힘겹게 버텨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 감염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으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 대한민국도 예외일 수 없는 것이 하루하루 1000명이 넘어가는 감염자와 감염 속도가 급속도로 퍼져가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저희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께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께 해답을 구하며 믿음과 사랑으로서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아버지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어 바이러스의 사투에서 지키게 도와주시옵시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 신앙으로 똘똘 뭉치며 기도와 찬양으로 내실을 다지며 아버지께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사람이 참 하찮고 나약함을 느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믿는 사람들은 이 하찮고 나약함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게 이기게 도와주시옵시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 오직 우리들은 그리스도이신 아버지를 의지하며 찬양과 기도로서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소망 교인들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어 이 어질고 험한 사태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실어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세상이 어지럽고 흉악하며 어딘지도 모르고 마구 달려가는 사람들을 볼 때 나도 거기에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지옥이 아닌 천국을 위해 기도하며 맡은 바 소명을 다할 수 있는 저희 믿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예배의 첫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아니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적에도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매 순간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아니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프리카 케냐 북부에 위치한 사막지대 투르카나. 위험한 독충들과 전쟁의 위험 속에 케냐 정부에서도 출입을 막는 이곳에서 투르카나의 맘이라고 불린 이면신 선교사. 1951년 강화도 교동에서 이남 3녀 중 막내로 태어나 독서와 인문학 공부를 좋아했던 그녀는 1978년 언니의 도움을 받아 독일로 유학을 가게 되고 1982년 베를린에서 열린 한 집회에 참석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 이후 예수전도단을 통해 케냐 투르카나로 선교 실습을 간 그녀는 그곳에서 배고픔에 남이 먹다 버린 음식을 먹는 아이들을 보게 되고 그런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다 듣게 된 하나님의 음성. 너희가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그렇다. 내가 요나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었다. 주변에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투르카나에서 선교하기로 결심한 그녀는 1987년 아프리카 1호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케냐 투르카나로 가게 된다. 투르카나는 여전히 지독한 가난과 굶주림에 빠진 아이들과 95% 지역사회 문맹률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그런 이들을 위해 킹스키즈라는 고아원과 유치원을 열어 아이들을 보살피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글을 가르치고 성경을 읽게 하였고 이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배움의 길을 열어주었으며 투르카나 사람들은 그녀를 맘이라고 부르며 조금씩 따르기 시작한다. 그렇게 아이들을 향한 노력이 열매를 맺어
의사, 교장, 공무원, 기자, 은행원, NGO, 회계사 등 케냐 지역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인재들로 성장한다. 그렇게 28년간 48개의 교회를 세우며 복음과 희망을 전한 그녀는 2012년 풍토병으로 인해 61세의 나이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다. 척박한 땅 가운데 지독히 가난하고 정부조차 도울 수 없었던 무력했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녀의 헌신을 통해 그 땅이 가난의 대물림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한 임현심 선교사.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며 떠오르는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어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섬겨주셨으며 또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잊지 말고 기억하며 가슴에 새기고 우리 역시 낮아지고 섬기며 희생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저는 그 성탄절이 이제 한 5일 정도 남았네요. 성탄절이 가까워지면 여러분들에게도 성탄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추억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여러 가지 추억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녀서.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교회 그 장로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유치원을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탄절 때 한번 저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우리 너가 산타가 좀 되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하면 돼요? 그랬더니 산타가 돼서 유치원 친구들에게 선물을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치원에 가가지고 몰래 가서 이제 산타 복장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얘들 앞에 서가지고 진영아 너 엄마 말씀을 안 들었구나. 그러면 얘들이 겁에 질려가지고요 막 울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부터 잘 들어야 된다 이러면서 준비한 선물을 그냥 전달해 주는 거예요. 참 재미도 있어요. 얘들이 거의 다 겁을 먹고요. 우는 친구들도 많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전체 전달을 해주고 그런 것을 했어요. 이번에도 저희 큰딸이 어린이집에서
산타를 대신 해줄 사람을 찾다가 저보고 좀 해달라고 그래서 지난 18일인가 그렇게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냥 취소가 됐어요. 아쉬움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목사님 저가 이 성탄절의 주인이 누구시죠? 주인공이 예수님이신데 좀 자칫 잘못하면 주인공이 바뀌어 있지 않는 건가? 산타 할아버지가 성탄절의 주인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면요, 특별히 이 이사야서 53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인지, 또 그리고 이 땅에서도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요 정말 그 예언이 정말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그 확실한 말씀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성탄절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마냥 기뻐서 마냥 연말 연시가 되고 하니까 그냥 그 흐름에 흘러가는 것은 성탄에 오신 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성탄의 의미, 또 평화를 주시러 오신 이 성탄에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는데요. 오늘 4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침마다요 카톡을 거의 한 300분 정도에게 아침에 보냅니다. 어떤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성경을 보낼 때 현대어 성경으로 보내는데 진짜 우리 성경이 현대어라면 훨씬 더 낫겠다. 계속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현대어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호와의 종이 우리의 온갖 질병을 대신하여 앓고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을 대신 당하였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가 천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가 무서운 채찍에 맞아 살이 찢어진 것이다. 우리가 범죄하고서도 무사하게 넘긴 것은 그가 대신 형벌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가 우리 대신에 채찍을 맞아 우리 몸이 성하게 되었다. 우리는 모두 목자를 떠난 양들처럼 길을 잃고 헤매며 제멋대로 돌아다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모두 그에게 지어 놓으셨다. 이 현대 성경을 읽어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현대 성경에 있다 보면 대신했다. 우리 죄악을 모두 그에게 지어 놓으셨다. 그래서 교회에서 대속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 갚아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가 당해야 될 그런 죄의 대가를 대신 져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저는 생각할수록 감사한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이기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목숨까지 그렇게 바쳐지는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나한테 있었는가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런 고난을 대신 당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왕조실록이나 이런 내용에 보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매품팔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매를 대신 맞아주는 사람. 그래서 흥부전에서도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때 본읍 김자수가 흥부를 불러 하는 말이 돈 30냥, 우리나라 지금으로 1년 연봉의 절반 정도 되는 돈입니다. 30냥을 줄 것이니 내 대신 가맹에 가서 매를 맞고 오라. 흥부 생각하되 30냥을 받아 10냥어치 양식 사고, 단냥어치 반찬 사고, 단냥어치 나무 사고, 10냥이 남거든 매 맞고 와서 몸 줘서 하리라. 그러니까 흥부전에도 그런 내용이 있듯이 매를 대신 맞아주는 매품팔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당해야 될 그런 매를 대신 맞아주는 게, 본장 맞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거의 반 죽어가는 건데
그걸 맞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 최근에 나온 영화 그 임진왜란 때 그 대립군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그 굉장히 어려운 때 생계도 유지하기 힘들 때 양반이나 돈 있는 사람들 대신해서 군사로 나가주는 그런 사람, 이게 이제 대립군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당해야 될 그런 고난을 대신해서 주신 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그분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그런 받을 형벌을 대신 져주시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참 대신한다는 게 우리 삶에서도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포천에서 그래도 조금 큰 교회에 목사님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과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이 좀 한탄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이 장로님들이 여러 분이 계시는데 그럴 때 좀 목사님을 대신해서 해야 될 말을 하고 또 그런 짐을 좀 나눠지려고 해야 되는데 자기가 책임지지 않으려고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참 애롭다,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에게는 정말 우리 원종호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 저는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감사한 게 작년 1월 달에 지하철, 전철 연장하는 것 때문에 제가 그때 포천시기독교연합 회장이어가지고 어떻게 삭발을 했어요. 근데 그때 그 장로님이 왜 삭발하세요?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하시면 저도 해야죠. 그러면서 같이 삭발을 해가지고 참 외롭지 않게 그 시간을 지났던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 같으면 얼마나 교회들이 행복할까 이런 생각들을 해. 목사님이 지는 짐 제가 같이 지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정말 목사님의 마음, 또 리더의 그런 마음들을 같이 알아서 대신 짊어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갈 때 그 교회가 행복하고 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죠. 내가 당해야 될 그런 고난 대신 짊어지신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곳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유가 뭐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이게 그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12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 이 사람은 오른쪽에, 이 사람은 왼쪽에 높은 자리에 좀 앉혀주세요. 이러면서 이야기를 해서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나머지 몇 명이죠? 10명의 제자들도요, 화를 냈어요. 버럭버럭 화를 내면서 그들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 이 앞에 본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뿐만 아니라 말은 안 했지만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뭔가 다른 속셈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린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다. 내 목숨까지도 정말 너희들에게 주면서 섬기려고 이 땅에 왔다. 내가 대속물이 되려고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오셨다라고 하는 대속하러 오심을 내 것으로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한 것이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성탄이고요. 우리 사람이 서로 관계가 안 좋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섭섭하게 한 것들, 나에게 잘못한 것들, 이런 것들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막아버리고 평화를 깨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과의 막혀진 관계를 깨시고
하나님과 원래적인 죄, 원죄라고 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는 모든 자범죄, 이런 것들을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성탄을 맞이하면서 대속물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믿으면서요,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평화로운 관계가 됐구나. 또 나도 다른 사람과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용서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6절, 7절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번역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양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처럼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왔던 세례요한이요,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위해서 나아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는 양처럼 자기 길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갔던 우리 양이라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이걸 조금 이해하려면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마련해 주셨습니까? 제사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게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정말 영광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죄 많은 우리들이 나아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읽기를 도전하다가 늘 넘어지는 데가 어디죠? 레이기잖아요. 창세기, 출애기 그런 대로 재밌어요. 그러다가 레이기 보니까 무슨 죄, 그 번제, 소제, 하제, 속제제, 속건제, 이런, 그리고 무슨 제사를 또 어떻게 하라. 이게 그 레이기의 전체의 그런 내용이잖아요. 왜 그게 들어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냥 왜 짜증나게 이래? 이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걸 넣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려면 너희가 속죄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가 뭡니까?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면 죄의 싹스 먼저 사망입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냥 나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양을 잡아서 어떻게 하죠? 그 양이 내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죄의 싹스는 사망이잖아요. 대신에 죽은 것을 보면서 이제 양의 죽음을 보면서 그냥 죽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죽었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 죄만은 내가 죽었구나. 그래서 그 피를 보고 누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죄 없다 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제사들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모형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예요?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믿는 것이 바로 성탄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원래 이제 누가 제수를 하면 풀어주는 이사가 한 명을 풀어줬죠. 누구였습니까?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성경에 마가복음 15장 15절에 있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바라바가 원래 죽어야 될 그 십자가였는데 누가 대신요? 예수님이 거기에 달려주시고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바라바 그의 이제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 십자가에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인데라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체험한 사람이 저는 바라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뭘 봐야 됩니까? 그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이 달렸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십자가가 누가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달려서 죽어주셨구나. 이걸 보는 게 믿음이고 이걸 아는 게 복음을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계절에 내 대신에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감사하는 그런 절기, 체험하는 그런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를 체험해왔고요. 또 여러분이 용서를 좀 실천할 수 있는 계절이 성탄의 계절이 돼요. 연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 한 해를 한번 여러분이 복귀하고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죠.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많았고, 내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도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남아있다면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내가 그 주님의 사랑으로 손을 내밀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늘 이런 교회에서도 저도 보니까요, 어떤 분은 그러신 분이 있어요. 그 교회 와서 정말 은혜 받고 한 주간도 얼마나 정말 피폐해진 그런 심령으로 또 나와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돌아가는 시간이 돼야 되는데, 어떤 분은 목사님 주보에 글자가 틀렸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예배 시간 내내 어디 글자가 틀렸나 이걸 보는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그런 분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잘못한 건 잘못했지만 늘 그런 식으로 세상을 살면 안 되죠.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람의 그런 잘못된 것, 비난할 거리 이런 걸 찾아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좀 품어주고 좀 사랑해주는 그런 우리가 되될 줄 믿습니다. 나도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은혜가 이 성탄의 계절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보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여기 속건제물이 나옵니다. 속건제물은 뭐냐면 죄의 값을 보상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레위기서 5장 15절 16절에 이야기하는데, 이 속건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속건제는 보상을 해주는 죄입니다. 우리 자동차 보험 같은 데 하면 보상해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이 됐다 그러면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만 원 정도를 하는 거죠. 성물이나 이웃에게 범한 죄에 대해서 바치는 그런 제사가 바로 속건제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울며 불며 슬퍼한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내가 슬퍼하는 감정으로 끝이 아닙니다.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유턴하는 용기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잘못을 했다면요, 또 그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대가를 지불하는 거 얼마나 그 값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그런 모든 값을, 대가 지불을 누가 해주신 겁니까? 속건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 주시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고 십자가의 그 주님을 믿게 되면요, 여러분이 정말 보상해야 될 모든 것들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어주신, 죄 없으신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이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예수님짜리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뭐 한 게 없어요. 그냥 값으로 산 것이 아니라 그냥 은혜로 그냥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은 그 대가 지불을 했습니다. 보상을 했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예수, 자기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로 하나님께서는 보상을 하시고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됐다고요? 예수님 짤리로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영광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도 보면 1만 달란트 빚졌던 종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거기서 1만 달란트가 이게 정말 우리가 만질 수도 없는 돈이고요,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런 이야기라는 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그런 값어치의 보상을 주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탄의 계절에 속건제물 되셔서 내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이 죄의 값을 치러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고 그 주님으로 평안을 얻었음을 여러분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말씀을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한입 묵상을 계속해서 올리는데, 매일마다 올리는데요, 며칠 전에 예수쟁이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입 묵상을 올렸어요. 읽어보신 분들은 내용을 알 텐데, 저희가 아마 2012년, 2013년 여름마다 지금 해마다, 올해는 코로나로 성교훈련을 못 갔지만 그때 이제 처음 간 곳이 미얀마였습니다. 네, 2년을 연속해서 갔어요. 그 미얀마 가서 정말 가는 곳마다 그 티 없이 맑은 그 아이들의 눈방울도 보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처음 경험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경험했던, 그리고 어디 산마을 이제 거기서 인내호수 쪽으로 가면서 오후에 버스를 탔는데 한 17시간을 밤새내 달렸던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겠지만 그렇게 밤새내 버스를 타고 그곳에 도착해서 인내호수에서 또 사역을 했는데, 가장 그 기억에 남는 곳이 예수쟁이의 길이라고 하는 그 이제 호수의 그 숲을 사이로 쭉 난 길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요, 이 흩어져 사는 이 인내호수 쪽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 그래서 그들이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곳을 우리가 좀 찾자 해가지고 그들이 길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이 가는 길이라고 해서 예수쟁이의 길이라고 한 거예요. 그게 무려 4.5km가 됩니다. 10리가 넘는 길이에요. 좁은 길입니다. 그 길로 가서 갔더니요, 정말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논 사이에 한 30평 정도 이렇게 땅이 있는데요, 기둥도 한 4개 정도밖에, 기둥만 박아져 있어요. 여기에 지붕이 씌어져 있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날씨도 더운데요, 기둥만 박혀 있고, 앞으로 이제 여건이 되면 교회를 짓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둥을 박아놓는가 봐요. 그래서 거기에서 정말 맨 땅에 그냥 뜨거운 햇살을 받으면서요, 거기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참 정말 예수 때문에 정말 고통당하면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들이 정말 저희가 뭘 주러 갔다가요, 선교는 오히려 은혜를 갑절로 바꿔오는 것이 선교인 것 같아요. 굉장히 큰 은혜가 있고, 예수 믿는다는 게 같은 시대에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게 굉장히 큰 은혜였고, 갔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 번 또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몇 분에게 보냈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은 예수 따라쟁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표현이 참 예뻤습니다. 예수 따라쟁이. 우리가 예수쟁이인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예수 따라쟁이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런 성탄의 계절이잖아요. 우리에게 평화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냥 오셔서 감사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평화를 내가 누리고 또 아직도 이 평화를 모르는 이들에게 이 평화의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저는 성탄의 다른 의미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성탄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이 성탄의 제대로 된 의미를 실현하는 그런 성탄의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의 계절에 정말 평화의 성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주님, 그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하시고 이 평화를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는 기쁜 성탄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직 잘도 잔다 아직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들린 밤 정근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원하셨도다 구원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에 박사된 별을 보고 찾아와 그러 경배 드렸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영광 강체가 세상 빛이 되었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마음과 정성을 주님 앞에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음을 고백하며 10의 1조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땅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성경금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그 마음 받으시고 먼저 주님의 나라 의를 구할 때 더하시는 복으로 함께 하신다고 하신 주님, 더하시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감사의 힘을 드립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면 약속하신 주님, 기도하는 제목 응답해 주시고 감사의 제목이 만배로 많아지도록 복 주시옵소서. 건축원금과 촬영원금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를 기뻐하는 마음 받으시고 그 가정도 든든하게 아버지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를 청소하며 주방에 섬기며 꽃꽂이로 강좌도 시자로 찬양대로 찬양 단원으로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로 차량은행으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예수가 힘쓴 이들 더 많이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시간과 물질과 강건함으로 복 주시옵소서. 또 교회 또 어르신들 지켜주셔서 예배자로서 합당한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 대중에 있고 군에가 있고 객지에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까지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옵소서. 운전하는 손길도 하나님 꼭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달력 제작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또 함께 해주시고 또 사업체들 협조해 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2021년 교회 봉사 지원서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예배를 못 드리지만 여러분이 혹시 카톡으로나 이런 걸로 내년도에 여러분이 하고 싶은 사역들을 혹시 특별히 있으시면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각 기관 총회 해주시고요. 또 리더 모임도 있겠고요. 또 성탄 축하 나눔 잔치는 유튜브 라이브로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예배 참석해 주시고 우리 김한숙 성도님 그날 세례 예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 화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입원 중인 지정인 권사님 또 이원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했습니다. 우리 최태선 집사님, 우리 유태정 우리 청년 축하합니다. 박수 전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사랑해요. God bless you. 아멘.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탄의 계절을 맞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